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신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하셨다 그랬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는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걸작품인 것 같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자들보다 신앙심을 더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수선 작업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만 하나님이 공사를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런 마음이 듭니까? 힘이 들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수선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좋은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들이시고 또 나 또한 수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심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보람과 성취와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2장에 가면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에서 둘을 만들고, 하나 남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둘을 만들고 또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붙여서 또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계시고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작업 중인 작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작업하고 있던 그 손을 딱 멈추는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떼셨을 때의 그 멋진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자녀, 지금의 아내, 지금의 신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업하는 손길이 멈췄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위해 묵상 한번 해봅시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한 문화명령을 주셨죠. 그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먹을거리를 주시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를 주셨습니다. 또 모든 생물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푸른 풀들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모든 창조 세계를 감상하시고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낮에 다 만드셨지만은 그 만든 작품 속에 이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밤새 지켜보셨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루가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나에게 한번 다시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물어볼 수 있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안 보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입니다. 그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문화 명령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해라고 했죠. 제가 특별한 경우만 빼고. 또 나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실까? 그리고 나를 보시면서도 흡족해 하실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용감하게 대답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 사실은 저렇게 근거 없는 자존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해해 주는 거죠. 내 지금 보이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 자체는 난 정말 대단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으로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져야죠.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일감이 없나?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그 자연 속에 살게 하셨지만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여자가 없다고 해서 뭐 안 이쁘게 보일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자가 없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나 자신이 보는 것과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과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은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있어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고, 근데 우주선의 엔진룸에 박혀있는 나사못 하나를 재력으로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또 그 기능으로 보면 무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찮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파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볼 때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없으면 안 될 존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문양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중요한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었던 문화명령,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하자면 문화명령.
사람은 지상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이름 붙인 지상명령.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의 계명.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명령이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일이 대를 이어 계속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또 사랑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에 관한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한 이 문화명령은 범죄하기 전 인류에게 주어진 총괄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가꾸어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신 이 문화명령입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문화명령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두 가지가 문화명령입니다. 자, 사람들로 충분히 지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서 땅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통치를 받도록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정복하라는 말이 뭔가 저항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땅이 하나님의 의도했던 것에 저항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명에 적합한 힘이 필요한데 온 지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할 만한 사람의 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주인으로서 잘 관리하여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범죄하지 않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것을 다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역전시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새로운 세상에서 제대로 어떻게 왕노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가진 세상과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떤 영역에서 망가진 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그 일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나 또한 내가 선택하는 직업 가운데서 어떻게 망가져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묻고 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 생명운동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권 프레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 앞에는 부도덕한 것도
가능하고 폭력도 가능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퀴어 축제하는 앞에 가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자 하는 시대에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불을 놓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가는 상황들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인권법이 통과된 나라가 아마 지금 한 31개국쯤 됐을 겁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법들이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끌려가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프레임보다 더 상위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인권이라는 말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프레임이 뭐냐,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우리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이 프레임이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뒤엎어서 사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람직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저 혼자 생각합니다. 이정훈 교수가 과거에는 이제 주사파에서 목숨 걸고 활동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 걸고 또 헌신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프레임, 오늘날 현대 싸움, 프레임 싸움이라는 얘기죠. 뭘 하냐 뭘 안 하냐가 아니고,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회를 끌고 가냐 하는 그런 이야기. 적폐라는 프레임이 던져지면 모든 것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또 경제라는 프레임이 딱 던져지면 또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백성들을 계속,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런 장난에 넘어가지 않는 더 높은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원래는 6명의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양심이 있어서 4명만 낳자고 그래서 4명밖에 못 낳았는데, 4명을 놓고 나서 애들이 크면서 후회했어요. 야, 이건 양심 문제가 아니고 계속 주장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생명 프레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저는 이제 너무 아버님 외동, 어머니, 저도 외동, 이렇게 사람이 그리운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자녀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부러웠다는 이야기죠. 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같이 농구라도 게임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문화명령이라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그저 내 가족들이 많아서 모이면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녀를 놓고 기르는 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이미 뭐 도전을 받아봤자 어쩔 수 없는 분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신혼부부들 여러분 놓기만 하면 제가 책임지고 다 키울 테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무슬림들과 힌두교 사람들은 자녀를 9명, 10명씩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나비 교수님과 도시 선교학을 공부할 때 그때가 1988년 우리 올림픽이 있을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30년 전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메가시티들이 대부분 기독교 진영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시티들은 다 인도, 중국 이런 쪽에 있습니다. 3천만, 4천만, 2천만 넘는 그런 도시들이. 그리고 세계는 점점 도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점점 자연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계가 그냥 비기독화 되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잘 살게 될수록 자녀를 점점 더 잘 양육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점점 더 커져서 자녀를 점점 더 작게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많이 놓고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생명운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4위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게 소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해서 선거 때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이 항상 활동할 20년, 30년 뒤에는 이제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운동을 멀려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 이 생명운동이 몇 개 들어가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NGO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이 일을 본격적으로 좀 펼쳐나가요. 여러분이 먼저 따라줘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도대체 애들을 몇 명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기본이 4명이다. 그리고 많은 집은 6명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살린 그것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에 미친 우리 사도 바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죽음도 막을 수 없다면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사명을 받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명을 받았죠? 그냥 멋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미래를 약속하시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사명인지도 모르고
확실하지도 않았지만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오랜 시간 연단시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기, 그렇지만 실패하고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사명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질만 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회피하려고 발뺌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도록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명을 충성했고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는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에스더는 죽음 앞에서 삼촌의 도전을 받고 사명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신앙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전해 듣고서 사명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이방나라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역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역사극에는 전쟁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역사들을 보면 항상 마음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네? 싸움을 잘해야 되죠. 또 적을 잘 쏘아야 돼요. 그게 큰 전쟁들은, 큰 승리들은 싸움을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고 잘 속여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매복을 시켜놓고 적들을 매복한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지게 하면서 이쪽으로 도망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끌어들여서 몰살시키잖아요. 적벽대전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들이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둑을 둘 때는 바둑알을 펼쳤다가 다시 놓으면 되는데 병사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병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미군이 3만 몇천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 국군이 20만 명이 넘어 죽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기립니다. 역사적으로. 피라미드를 기리고 만리장성을 기리고 천리장성을 기리고. 근데 피라미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의 노예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만듭니까? 만리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이 동원되어 죽어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냥 백성들이 희생되고 죽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헛된 희생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헛된 희생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기갑 부대가 전멸되면서 나라가 구해지는 것은 값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왕의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서 1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고생하고 죽고 하는 것은 헛된 희생이죠, 그죠? 하여튼 백성들은 지도자들,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과 같이 가는, 그것도 또 사명이기도 했다는 거.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요약해 보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부담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그렇게 부담이 오고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인이 된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딱 내렸으면은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의심이 왔다고 해서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나는 인생, 역동적인 인생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힘들어지고 평탄한 환경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조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 자연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굳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신나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